나무아미탑을 정토 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토 삼부경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불 법문에 대해서 설법하신 세 가지 경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정토 삼부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극락세계를 누가 만드셨는지, 극락세계를 왜 만드셨는지, 극락세계에 왜 태어나야 되는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TV BTN에서 연불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정토 연불 법문, 이 연불 정토 법문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스님, 저는 지금까지 절에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극락세계와 천상세계가 똑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중에서 제일 좋은 세계가 그냥 극락세계다. 극락세계가 천국, 천상 중에서 제일 좋은 그런 행복에 가득한 세계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스님의 연불 강의, 스님의 연불 정토 강의를 듣고 나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는 다른 세계구나. 극락세계는 쾌락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성불학교구나.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성불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아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이 결국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느 불자님께서는 스님, 저는 그동안 극락세계 하면 극락세계가 정말 있는 세계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절에 다니면서도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내지 못하다가 스님의 연불 정토법문을 듣고 나서 극락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또 감사 인사도 받았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스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연불하는 것을 저는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보살이나 수준 낮은 불자들이나 입으로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연불 강의를 듣고 나서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연불법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정토와 연불 법문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도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가닥 소원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제가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정토 삼부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법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와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그리고 이번 생 부지런히 열심히 연불하셔서 저의 강의와 저의 법문을 듣고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는 인연을 맺게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토 삼부경 여러분들과 함께 찬찬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정토 삼부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공덕의
이 열매가 가득히 열리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정토 3부경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워밍업, 준비 체조의 마음으로 정토 3부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는 시간 당분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법문, 연부를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이 정토 법문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토 사상을 설하고 있는 경전은 약 650여 부의 대승경전 중에서 200여 부에 이릅니다. 와, 우리 팔만대장경 중에서 대승경전 650여 부 중 650여 종류의 대승경전 중에서 이 정토법문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법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있는 경전이 200여 부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대승경전 중에서 약 3분의 1 이상이 정토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불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정토 법문이 대승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승경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으니 이 대승불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짐작하고 또한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와 연불의 가르침을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또 특히 참선법과 명상법을 참선과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와 이 연불법을 굉장히 좀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지만 참선은 참선대로 좋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고 경전은 경전대로 좋고 주력, 진언은 진언대로 좋고 연불은 연불대로 좋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설하신 법문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이 선종의 영향, 참선 수행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자나 불자님들 중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부정하거나 오해하거나 이 연불 법문을 아주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선 수행을 하신 중국 불교, 한국 불교 큰 스님들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시고 연불 수행하신 그런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선법문과 연불 법문이 둘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 시간이나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참선 수행을 하시고 또 참선법을 닦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고, 그리고 이 연불 법문을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 법문을 닦으신 큰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혹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부정하시거나 연불법에 대해서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토 삼부경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시면서 그런 마음속에 잘못된 오해를 좀 놓아버리시기를 제가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지,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결국 중생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저도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이제 선방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화두선 참선법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20대에는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 법문을 수준이 낮은 법문이다라고 구업을 많이 지었어요. 참선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선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나 닦는 수행법이 이 연불 법문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그렇게 절에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 법문을 저도 우습게 보고 비하하고 그렇게 입으로 안 좋은 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제가 참 구업을 많이 지었네요. 그런데 제가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업장이 좀 많이 녹았는지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 연불 정토 법문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소중한 법문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완전히 이 확신과 중심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매일매일 하고 있는 수행이 늘 항상 아미타 부처님 연불법을 닦으면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고 성불하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번 생에 목숨이 닿으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태어나기를 매일매일 발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전과 역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아미타불 극락정토와 연불 법문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살펴보면 수많은 부처님의 대승경전 안에는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그리고 연불 정토 법문을 찬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설하시면서 이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중생들에게 간곡히 권유하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 훌륭한 뛰어난 부처님이시고, 이 모든 타방 다른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다 함께 칭찬하고 찬탄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경전들을 보면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이 연불정토 법문을 수많은 불보살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찬탄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승에
위대한 보살님들도 정토 법문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대승불교에 출연하시는 수많은 대승보살님들, 그래서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께서도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정토연불 법문을 닦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보살님들 네 분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대승보살님들도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불정토 법문을 다 함께 기뻐하시고 찬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현보살, 두 번째는 문수보살,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네 번째는 대세지보살.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님과 지혜를 상징하시는 지혜제일 문수보살님과 자비를 상징하시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런 위대한 능력과 공덕을 갖추신 대세지보살님, 이 대표적인 대승의 4대 보살님을 제가 이 대표로 해가지고 네 분의 보살님들께서 정토법문을 찬탄하시고 닦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현보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현보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여러분, 이 중국불교에서도 큰 스승들, 큰 스님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이 중국불교의 큰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가장 뛰어난, 훌륭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최고의 경전인가라는 것을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마다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뭐 금강경이 최고다, 무슨 경이 최고다, 무슨 경이 최고다, 견해가 저마다 다르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화엄경과 법화경을 최상의 대승경전의 양대산맥이다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불교 큰 스님들은 화엄경과 법화경을 대승경전 최고의 양대산맥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요. 이 화엄경, 특히 이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화엄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느 큰 스님께서는 경전 중의 황제, 경전의 황제가 바로 화엄경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역대로 화엄경을 연구하신 화엄학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화엄법사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화엄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보현행원품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보현행원품이다. 보현보살의 10가지의 원력이 담겨져 있는 보현행원품이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화엄법사님들이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마지막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마지막 마무리 회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패션쇼 할 때 피날레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고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짱 등장하면서 휘날레를 장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최상의 경전을 화엄경이라 하고, 화엄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품의 마지막 휘날레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으로 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보현보살님도 얼마나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화엄경 보현행원품, 광덕스님,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덕스님께서 번역한 한글 보현행원품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행원품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현행원의 가르침을 따르면 1찰나 동안에, 1찰나, 아주 짧은 시간을 1찰나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고는 즉시에 아미타불가 문수사리 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자재 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우리니 이 모든 보살들이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구족한 공덕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구족, 모든 걸 다 갖췄다. 구족한 공덕으로 장엄하고 계시거든 그때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러니까 보현행원의 가르침을 따른, 그리고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 우리 중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영꽃 속에 태어났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는 영꽃에 태어난답니다. 극락세계에 있는 영꽃에 짠 하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왕생이라고 합니다. 왕생.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원 나유타 겁을 지내도 인간의 숫자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무수한 백천만원 나유타 겁 세월을 지나도록 시방의 불가설 세계에 불가설 도저히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숫자를 불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세계에 불가설 수많은 세계에 널리 다니며 지혜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익이 되게 하며 머지않아 마땅히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며, 완전한 깨달음, 등정각을 성취하며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능히 불찰극미진수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불찰극미진수 세계,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널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보현행원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행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잘 닦은 수행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수기를 받게 될 거다. 수기.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수기를 받고 수많은 지혜와 공덕, 깨달음과 공덕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널리 헤아릴 수 없는 널리 수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그 수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게 되리라 라고 보현행원품에서 당당하게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보현행원품 마지막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나의 목숨 마치려 할 때
온갖 번뇌 모든 업장 다 없어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곧바로 극락왕생하려 합니다. 내가 이미 저 세계에 가서 난 다음 눈앞에서 이 큰 소원 모두 이루어 온갖 것을 남김없이 원만하여서 일체의 중생들을 기쁘게 하리. 부처님께 모인 대중 훌륭하시고 나는 이때 연꽃 위에 태어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친히 배우며 그 앞에서 보리숙이 내게 주시리. 부처님의 보리숙이 받고 나서는 수많은 변화신을 나타내어서 넓고 큰 지혜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중생 널리 널리 이익 주리라. 내가 목숨이 닿으면 나의 번뇌와 나의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곧바로 어디에 태어나리라?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 부처님 배웠고 아미타 부처님께 그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의 수기를 받은 뒤에 모든 공덕을 다 구족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 부분은 우리 무비스님, 저 범어사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신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문장이 아름답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현보살님조차도 극락왕생,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배웠고 아미타 부처님께 보리수기, 깨달음의 수기를 받고 모든 공덕을 다 갖추어 널리 널리 모든 세계 중생들 제도하리라, 극락세계 태어나리라 원력을 세웠는데 보현행원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 불자들이, 어찌 우리 불제자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보현행원품에서도 마땅히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곡하게 설법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지혜제일, 불교의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신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조차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불삼매경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문수보살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목숨이 닿을 때 아무런 장애 없이 아미타불을 챙겨나옵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목숨이 닿을 때 아무런 장애 없이 아미타불을 챙겨나옵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조차도 부처님 앞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으니 우리 불자들이 어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극락세계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느냐?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에 딱 태어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완전한 깨달음과 공덕을 이룬 뒤에 다시 이 중생세계로 돌아와서 널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스님,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어디 쉽나요?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요? 그래서 정토삼부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토삼부경을 공부해 보면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시기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을 세우시기를, 누구든지 업장 많고 죄업이 두꺼운 중생조차도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부를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그 업장 많은, 그 죄업이 깊은 중생조차도 모두 다 극락세계로 구제하리라 라고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을 세우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연불하면서 반드시 극락세계 완생하여 지이다.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말고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이 공덕으로 오직 아미타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여 지이다, 성불학교에 입학하여 지이다 라는 믿음과 발언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다 함께 찬탄하셨는데, 자,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마 위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불상을 조각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쓰고 계시는 그 모자를 우리가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보석으로 만든 모자다 해서 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미타 부처님 불상의 보관에 여기에 이렇게 부처님이 한 분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할 때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하고 싶으면, 지금 살아가면서 소원 성취를 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영가를 천도하고 싶으면, 죽은 영가를 천도하고 싶으면 지장보살을 연불해라, 흔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가 천도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합니다. 왜냐?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아미타 부처님의 비서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영가들을, 이제 죽은 목숨이 다한, 그래서 이 영가들을 아미타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이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와 아주 밀접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요. 그 어떤 경전에 보면 언젠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아미타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가 되실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후계자이다 라는 내용도 경전에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보살님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묘법연화경, 법화경 아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고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한문 법화경 말고요, 한자로 된 한문 법화경 말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법화경이 있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문 법화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어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걸 지금 다시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요 부분의 내용은 민족사 출판사에서 나온 묘법 연화경 현혜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덕의 완성에 달했으며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눈으로 보며 공덕의 대인 관세음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 이 세간 사람들에게 자애가 깊은 관세음은 미래세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모든 괴로움과 공포, 근심도 없애주는 관세음에게 나는 경례한다. 세자제왕을 지도자로 하는 법장 비구는 세간의 공양을 받고 수백 급 동안 수행해서 더러움을 벗어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무량광열의 아미타불이 되었는데, 관세음보살은 그 무량광열애를 좌우에서 부채질하면서 모셨고, 일체는 환상과 같다는 산매에 의해 모든 국토로 가서 승리작게 공양을 올렸다. 서쪽 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쪽 세계의 행복의 원천이며 더러움 없는 극락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생을 잘 이끄시는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무량광이라는 지도자께서 지금 계신다. 거기서는 여성도 태어나는 일도 없으며,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이 태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이 없고,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온몸에 금빛 몸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신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요 구조를 오해해가지고 여자는 못 태어난다는 거야? 뭐야, 이거 남녀차별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여자라는 구분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라는 구분도 여자라는 구분도 없고,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 80종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내용을 보세요. 거기서는 여성도 태어나는 일도 없으며 양성이 합하는 관습도 없다. 양성이 합하는 관습도 없다. 성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관계가 없다. 그곳의 승리자의 자식들은 무구하며 자연이 생긴 화생으로 연하대 위에 앉아있다. 성관계로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연부를 한 공덕으로 극락세계 연꽃 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연꽃 위에 태어난다. 지도자이신 무량광 열애께서도 더러움 없는 아름다운 연하대 속에 있는 사자좌에 앉아 샬라왕처럼 빛나고 있다. 관세음도 이 세계의 지도자였으며 삼계에서 그와 같은 이는 없다. 그를 찬탄해서 나도 복덕을 쌓아 빨리 당신과 같은 인간의 최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 네 번째, 대세지 보살. 능엄경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세지 법왕자가, 대세지 보살을 뜻하는 겁니다. 대세지 법왕자가 그의 동반, 도반이란 뜻입니다. 그의 동반 52 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아석업의 일을 생각해 보니 무량광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12열애께서 일겁마다 이어 나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초1월강 부처님께서 저에게 염불삼매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한 사람은 오로지 기억하여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아득히 잊고 있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두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야만 태어날 때마다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시방열애께서 중생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김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만일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때,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똑같이 서로가 이어져야 할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낼지라도 어기거나 멀어지지 않으리라. 만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염불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거나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장엄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세지보살님이 스스로를 지금 칭하는 겁니다. 대세지보살, 저는 본래 첫 수행자리에서, 처음 수행하는 그 첫걸음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었으며 지금은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염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근기가 뛰어나다면 지금 스승님의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마음을 깨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법문 한마디에 마음 깨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만드신 세계가 극락세계 성불학교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항상 늘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